2월 1일 새벽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1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로운 세 달 2월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2월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답, 부제 정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의 답, 그리고 부제로는 정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제자들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고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먼저 왜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까를 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 상황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가깝게는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리고 멀게는 매스컴을 통해 저 지구 반대편의 소식까지 알게 되며,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생각하고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고 나쁨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고찰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정작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내 머릿속의 궁금증과 함께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질병, 기근, 그리고 인명사고, 사회적, 문화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가지며 속상해합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문제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철학적인 질문으로, 생각으로까지도 넘어갑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과 질문들 가운데에서요, 종교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 종교관이 결합이 되면 어떠한 질문으로 파생이 될까요? 기본적인 질문에서, 철학적인 질문에서 또 거기에다 종교적인 질문까지 들어간다면 어떠한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질문들을 듣고 나는 혹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혹시 들어보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째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실까? 왜 묵묵부답이실까? 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나는 신의 진노를 산 것이 아닐까?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죄를 나는 지은 것일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러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우리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하여서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며 확대 해석이 되며 다양한 질문들과 생각들로 파생이 됨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들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맹인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저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 몇 대 위의 조상의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쌍하고 안타깝게 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맹인을 보며 정죄했으며 잘못된 생각에 비롯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죄인가요? 아님 부모의 죄인가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생각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되었든 죄로 인함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확신을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죄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며 정죄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의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그것에 근거하여 볼 때 장애를 죄에 대한 징벌로 여기던 사회상이 그렇다고 하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이 이랬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3대가, 그 아비로 인하여서 3대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국한하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었고요, 편협한 시선으로 보는 정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이들 안에 규정화되고 제도화된 생각, 오랜 전통,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사고, 그렇게 배움으로 비롯한 정죄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정죄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정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며 잘못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죄입니다. 자라온 상황과 환경, 그리고 교육, 그리고 경험을 통해 국한된, 그리고 보편화된 그 틀 가운데서 단정을 짓거나 그럴 것이라 확신하며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요,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이르죠.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하는 실수가 바로 정죄라는 실수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린 이러한 정죄함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받지 말아야 하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누군가 아픔 때문에, 누군가 시련 때문에, 누군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어야 했던 생각이고 질문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요, 그리고 나의 고통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관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정죄하는 태도로 비롯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라는 그 1, 2번만이 있는 선택지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린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이 답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맹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이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맹인을 눈뜨게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완전한 구원을 이함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치유가 됩니다. 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그를 빛의 세상에 사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요, 이 맹인의 영혼의 회복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됨과 함께 영적으로 영원한 빛이자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만나게 됨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는 바로 나의 구원, 내 육체적 구원을 넘어서서요, 나의 영적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전 인류의 구원, 그것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사역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요,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잘못한 실수를 범하는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현시키시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른 정죄함이 담긴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답하시며 하나님의 일, 그 복음 사역을 직접 손수 보이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교육자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그리고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바라보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며 이러한 실수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를 넘어 주변을,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며, 알게 모르게 정죄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되묻죠. 오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합니다. 정죄가 아닌 그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으로 고침을 받고, 나부터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을 믿고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 그 정죄함, 그렇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일을 하기 이합니다. 그 일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가운데, 그 구속 사역 가운데 지금 동참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간절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천중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